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 오늘 잠언은 그 언어의 뜻을 보니까 격언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다스리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뭔가 격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지도하고 훈계를 주고 어떤 교훈을 주고 이런 뜻이죠. 근데 다스리라는 뜻이 잠언이라 좀 의아도 했지만은 이 잠언에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를 다스려준다. 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나의 말씀으로 가질 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알게 되는 지혜로운 삶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잠언은 위에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참 말들 많이 하고 싶은 사람들 물론 이게 언어가 아니니까 확실한 건 모르겠죠. 그러나 대부분 70인 성경을 필요로 하여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1, 2년에 걸쳐서가 아니고 몇십 년, 몇백 년에 걸쳐서 이것을 딱 집약해 놓은 거예요. 언어는 아니지만. 근데 이것을 아니다. 에스겔이 썼다. 누가 썼다. 이렇게 막 해요. 참 그런 거는 좀 태클을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잠언은 하여튼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하듯 엄격하게.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석가가 써놓은 걸 지금 발췌해 온 거예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이 잠언은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하듯 엄격하게. 말이 좀 틀린 것 같죠? 자식을 사랑으로 훈계해야지. 안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엄격하게 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비가 자식을 사랑으로 애정어린 손길로.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먼저는 엄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다양스럽게 애정스럽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스승이 제자에게 타이르듯 친절하고 포근하게. 과연 지금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과연 이럴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친절하고 포근하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TV는 사랑하실 것 같은데 보면은 자기 인생을 바꿔준 선생님을 찾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사람은 그 선생은 분명히 스승이에요. 근데 늘 말씀하는데 제가 이러니까 저를 뭐 따진다고 하고 뭐라 하는데 스승과 선생은 100% 달라요. 선생은 그냥 가르친 자예요. 스승은 어떤 인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변환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내 인생이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해야 되면 예수를 영접하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된다고 나는 항상 강조하는 사람이 그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선생과 스승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거를 썼답니다. 이 세상과 부귀와 영화를 누릴 대로 다 누리고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써놓은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평강이죠. 그 이름 그대로 이 솔로몬은 평안한 삶을 평생 살았어요. 누구에게도 아순소리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큰 소리를 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지만 그 아버지 다윗의 영화예요. 그래서 자식의 영화는 아버지라고 그래요. 자식이 영화롭게 사는 이유는 아버지 때문에 사는 거야. 아버지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저는 조금 그래요. 자식들을 그렇게 못하게 해냈기 때문에
자식을 영화롭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버지는. 자,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은 교훈의 책을 썼고 고난을 많이 받았던 다윗은 기도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많이 쓴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호소를 해요. 간구를 해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간구하는 거 뭐 별로 있습니까? 낙성식 해놓고 낙성식 해놓고가 아니고 성전을 지어놓고 낙성식을 할 때 좀 장시간 좀 기도를 했죠. 그 외에는 그렇게 기도한 것이 별로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거를 인용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찬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당한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다윗처럼. 근데 다윗이 찬양을 안 했냐? 찬양을 했어요. 그러나 기도를 더 많이 했다는 뜻이죠. 즐거운 것은 찬송을 해야 돼요. 즐거우면 기도를 안 돼요, 기도가. 그죠? 여러분 그런 거를 경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막 마음이 막 푹푹 떠. 근데 앉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막 춤추고 하나님 찬양하고 찬송 부르고 그래야죠. 그래, 기가 막히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 잠언으로 지혜를 얻은다고 해놨습니다. 근데 지혜는 여기서 호크마라는 단어인데 재치예요, 재치. 그때마다 어떻게 그거를 상황을 나갈 것이냐 대처하는 것이죠. 그게 지혜예요. 어려운 일이 당해요. 갑자기 당해요. 근데 그걸 착 슬기롭게 딱 넘겨요. 그게 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데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무엇을 딱 했는데 나도 모르게 되었어 이게. 해고 보니까 잘 됐어. 그죠? 그런 거 있죠. 참 그런 거를 살면서 많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능력,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근데 거룩하신 자를 아는 자만이 그거를 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명철하지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요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런다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혜는, 이런 명철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믿음의 사람을 볼 때 이걸로 기준으로 해서 보면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게 성결한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화평함을 이끌고 있는가? 누구를 대할 때마다 관용스럽게 대하고 양순하게 대한가? 그 사람이 가난한 자, 없는 자를 대할 때 긍휼함으로 대하는가? 그래서 그 사람의 뒤를 보니까 선한 열매가 가득해. 그리고 그 사람은 편견과 거짓이 없어. 다 오라 그 사람 말이. 그런 사람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사람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다 흠이 있고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이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이런데요. 참 어렵죠. 예. 어려워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기 쉽다고 한 사람들은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저는 너무나 어려워요. 예수 믿기 너무나 어려워요. 그 사람 쉽대요. 그냥 하라고 하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면 읽고,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교회 가라면 가고, 그러면 된대요. 쉽죠? 예. 쉬워요. 근데 나는 그게 왜 잘 안 될까요? 나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이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난 지혜는 성결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고보서 5장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없다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나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나는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네. 예수 믿기 어려우니까. 예수 믿기 어려우면은 그 사람들처럼 쉽게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안 그래야 계속 구해야 돼. 안 했네 나는. 그렇게 생각한 것도 편견이에요. 그죠? 이 지혜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편견이에요. 그런 편견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혜를 받은 사람은 100%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래도 지혜를 받은 사람은 현명하게 살아가며 마땅히 행할 바를 해가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지혜는 호쿠마입니다. 근데 지혜는 호쿠마인데 재치라고 했어요. 근데 훈계는 뭐냐? 우사를 하는데 훈련하는 거고 책망하는 거고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 자식을 훈계라겠죠. 어떻게? 엄격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훈련시키고 책망하고 권고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주의 말씀으로 해.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러지. 그렇게 해야 돼. 명철은 아까 말한 대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해력입니다. 명철의 말씀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명철은 눈에 딱 보여요. 저 사람이 저걸 무엇을 선택하는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 저 사람은 명철하다. 똑똑하다. 그러죠. 예. 그게 똑똑하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 후반절을 보면 깨닫게 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깨닫게 하더라. 6절 후반절은 깨달으리로다 했습니다. 이 깨닫다는 것은 빈이라는 단어인데 이해하다, 인식하다, 민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깨닫다는 것은 뭐예요? 그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인식한다는, 이해한다는 거고 인식한다는 거 좀 다르죠. 이해한다는 그것이구나 그렇게 하지만 인식한다는 하나님이 이것이구나 딱 알아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것이 이거예요. 무엇인가 물체를 보고 딱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체를 무슨 물체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이해고 그 물체가 무엇이다 하고 딱 말하는 것이 인식이죠. 근데 그런 것을 민첩하게 해요. 미련하게 하는 게 아니고. 또한 학식이 더하고 치략을 얻는다 5절에 있습니다. 학식은 교훈을 말하는 거고 받아들이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식이죠. 그죠? 받아들이는 어떤 것. 치략은 조종하다, 인도하다,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여기서 어리석은이라는 단어는 패티라는 언어인데 미련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야기했죠. 내가 미련하다고. 내가 단순해요. 그냥 명령 한 대로만 그럼 본대로만 다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재치 있게 민첩하게 어떤 것을 해야 돼. 네. 그것이 지혜가 있다는 거죠. 자, 자신이 부족하다고 깨달으며 배워야 해야 됩니다.
또 그 배워할 부족한 것을 필요성을 느낀 자들은 유익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슬기롭게 한다는 건 신중하다, 교활하다, 재빠르다. 그러니까 뜻이 슬기롭다. 저 사람 참 슬기로워. 그 말이 좋은 뜻으로 걸고 말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교활하다는 뜻이죠. 아, 저 사람 무지하게 참 빨라. 그래요. 그러면 좋은 말로 참 빨라. 뭐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쁜 말은 뭐야? 참 교활하다. 진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꼭 그 사람을 나쁘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재빠르다. 아주 재빠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뒤에서부터 이제 10절부터 계속 내려가는데 뭐 읽어보면 그거 다 아는 뜻이고 22절에서 32절까지 어리석은 자는 미련하나 안악하다. 하나님이 바로를 안악하게 하죠. 마음이 굳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자죠.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여기 이제 22절에서 31절까지를 한번 싹 훑어보면은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또 뭐라고 해도 듣기가 싫어요. 그러죠. 우리들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지 듣기를 좋아하는지 우리가 알죠. 어린애들 해도 다 알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뭔 말을 해도 듣기 싫어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꼭 그렇게 해줘요. 이제 그 사람들이 아쉬워서 그 사람들이 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 안 해. 너도 그랬지? 나도 대답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절에 보면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맺은다 그래요. 마태복음 보면은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죠. 가시나무가 무화과나무를 열 수 없다. 열실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서 그 열매를 맺는다. 라는 말을 하면서 뒤에 자기께 배부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잘 먹고 잘 살아고 깨를 부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한 자기께 배부르다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죄송합니다. 좀 싸가지 없게 말할게요. 너무 많이 처먹어갖고 배 아픈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오늘의 뜻이 그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는 그렇게 말을 못 해놨죠. 너무 많이 먹어서 배 아프다 이렇게 말을 써놔야 되는데 말을 못 써놓고 배부르다 하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아, 자기가 깨를 부려야만이 배부르게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그러니까 누구처럼 뭐 나귀 새끼를 새끼라 말해놓고 나귀 그 어린 뭐라고 이야기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도 쓸 걸 써야 돼. 어이 욕도 막 써놨는데 왜 못해?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올해 있는 그대로 좀 표시를 나는 해놨으면 좋겠어요. 다른데 뭐 성적인 거 뭐 이거를 다 써놨는데 왜 그거는 못 쓰냐고. 저는 참 불만이에요 그게. 누가 이걸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 32절에는 테보와 아밀은 자기를 죽이며 멸망시킨다고 그래요. 테보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아밀은 이해가 안 가죠. 아밀이 자기를 멸망시킨답니다. 게으른 것이 멸망시킨다. 잠언에 뒤보면 게으른 자는 가난해질 거예요. 그러죠. 자기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하면서 꼭 이야기하면 우리 동네 사람들 보면 부지런하다 꼭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 다 어른들 한번 다 보면 진짜 넌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큰 집 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큰 집 와서 그 대변인 그거를 다 밭에다 내주고 아침 밥 먹기 전 그 시간 그거 와서 그 큰 집에서 밥을 먹고 가요. 밥 한 끼 먹기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근데 그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지런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근데요, 아까도 말하지만은 아버지는 자식의 영화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거 관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부모를 잘 모시는 사람이 이런 관을 쓰고 금사슬을 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거 보험으로 그렇게 하나님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자식들은요, 우리 또래인데 나보다 5살 좀 어리고 그래요. 큰 아들이 한 서너 살 하여튼 몇 살 어려요. 근데 한 몇 명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5명 있는데 잘 살아요. 내가 지금 알기로는 잘 살아. 근데 학교는 못 다녔어요. 근데 잘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잘 살까요? 자기가 못 배웠으니까 부지런히 아버지한테 본고 배운 것이 부지런밖에 없거든. 근데 부지런히 왜 잘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다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젊은 자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배우는 시기, 성급한 사람, 독선적인 사람, 삶의 경험이 부족하고 미숙한 사람을 성경에서 지금 젊은 자라고 칭했습니다. 자, 전도서에서는 이 젊은 자를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젊은 사람은 기계이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막 커져.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뭐를 하려고 해도 막 망설여져요. 망설여져. 이러면 어쩔까? 이거 잘못되면 어쩔까?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젊은 때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안 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젊은 대로 그렇게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이 심판할 줄을 생각하고 해라. 그 심판만 생각해라. 젊은 대로 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질과 그 인성과 다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의 은사를 주신 대로 다 하나님은 다 따로따로 써셔요. 그 젊은 사람도 그렇게 써요. 근데 심판장이 있는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이거를 11장 끝내고는 1절에 그래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가 있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 청년은 암만해도 혈기가 엉성이니까 자신을 믿고 뭔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봉독을 함께 봉독으로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지켜야 할 2가지입니다. 잠언서는 이거를 다음부터 이거를 계속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부모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는 두려움이죠. 근데 그 두려움이 무서워서 덜덜 떠는 두려움이 아니고 존경하는 태도를 가진 두려움이에요. 무서움은 하나님 앞에 오지를 못하죠. 그죠? 근데 그런 무서움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두려움이다. 그렇게 주석들을 해놨습니다. 사랑하고 두렵지만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근데 거룩한 그러니까 아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뭐예요? 첫째가 성경이죠. 성경은 그 태도를 보이는데
두려워해야 돼. 두 번째는 도덕적 주제인데 이 도덕적 주제가 부모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이 잘하라는 뜻은 여기에 나온 것만 이야기한다면 부모의 책망을 달게 받아라 라는 뜻이에요. 글쎄 아비가 자식에게 훈계하듯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거죠?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22절부터는 하나님도 불러도 대답도 않고 듣기도 싫어하는데 부모가 한 것을 그렇게 듣기 싫어하다는데 불러도 대답도 안 해. 자,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해결을 해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딱 정리를 해놔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최고의 계명이 10개죠. 최고의 계명, 저희들 계명은 뭐 613개가 되고 이 최고의 계명이 뭔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는 신명기 6장 5절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하면서도 당신의 하신 말로 않고 당신의 말로 해주지 않고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말할 때 내가 생각해서 내 말을 네 뜻을 전하는 게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했으니까 이것도 기록된 말씀이에요. 레위기 18장 18절. 이 두 가지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만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편협되어 있으면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께 멋지게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잠언서 오늘 본문의 7, 8절, 9절에 있는 이야기를 기록된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해놨는데 그걸 보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야. 당신이 보여줬어. 모범을 보여줬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본을 보였듯이 그렇게 살아라. 그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그거예요. 목적이 그것이고 기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대로 살면 돼요.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이 많고 선지자가 많은 말을 해놨어도 이것 두 가지만 딱 이면 끝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정도예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알고 보면 쉬워요. 듣고 보면 쉬워요. 그죠? 성경 어느 부분이 듣고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설명 들으면 다 쉬워요. 다 이해가 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철학자들이 말한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한 데 빠져. 할 수가 없어. 이해가 안 가. 자꾸 채널 돌려버려. 이해가 안 가요. 결론으로 33절을 읽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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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을 듣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내 말을 듣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내 말을 듣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로부터 위로부터 온 지혜를 명철하게 이 세상에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내 말을 듣는 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
평안과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재앙이 없다고는 안 했어요. 그죠? 재앙이 없을 것이라고 안 해요. 이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만든다니까요. 믿는 자는 뭐를 재앙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재앙이 있으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파도가 쳐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파도 위로 걸어오라고 해도 걸어가 버려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안 볼 때 우리 속에 빠져요. 재앙이 있을 것이나 재앙이 두렵지가 않을 것이다. 평안과 재앙을 봐도 재앙을 당해도 두렵지 않은 삶을 너희에게 허락한다. 그게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내 말을 듣는 자. 듣는 자란 말은 목소리로 듣는 것만이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속한 모든 주님 백성들이 다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